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군요. 내가 확신하노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때로는 그 사랑을 받기에 내 마음이 너무 닫혀있고 그 사랑을 받기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사랑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다쳐진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우리 피난처에는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나의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기쁨의 제사드리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 신령과 진리로 승려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 신령과 진리로 승려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거룩한 물 태우시며 영광의 왕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재물이 되신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거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다른 오직 주 예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 사도신경으로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5번이고요. 가순절 2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승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나는 누가 나타나고 주시고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이끌려서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되어 주시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아버지를 되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예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예배 시작하는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벨 영광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2023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깊은 임재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고요. 앞에 성경책도 있으시고 화면과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동역자 중에서 함께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이이고 한때는 뜨거운 우정과 추억을 나누었던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평생을 두고 계속 끝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에 함께 여러분과 뛰어놀았던 친구 중에서 그때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친구 중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친구와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아마 10대 때 만났던 친구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함께 연락하고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10대 유년 시절에 그렇게 좋게 관계를 나누고 함께 살았던 친구 연락 안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한 20대를 지나가면서 20대, 30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함께 했던 친구 중에서 평생을 놓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관계를 갖고 함께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이상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싸라고 볼 수 있죠. 인싸. 여러분 정말 인싸라고 하니까 이 젊은 분들이 참 웃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인기 많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때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어디다 연락하지?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찾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주님이 말로만 하는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성경책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때마다 찾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무엇보다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사 세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듣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잘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길이시구나, 예수님 진리이시구나, 예수님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는 이 단어의 쓰임은 익숙한 일입니다. 이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길. 여러분, 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우리 인생을 향한 근원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지으셨죠.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진리는요,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 헤매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고 일로 가도 맞고 절로 가도 맞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라고 생각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멋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진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독일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 옛날에는 외국에 유학을 가려면 대부분 한두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과 코스를 따라서 해야 그 유학이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학을 오는 방법, 이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요. 사람들이 찾아놓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방법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자기가 선택하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어떤 것들을 찾을 때 있어서 정보가 다양해져서 한 가지 방법만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참 후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진리, 신앙, 믿음의 부분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길이신 것,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만이 옳다,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편협한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죠. 예수님만이 정답이신 것입니다. 어떤 것과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하여 하나님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가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신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정말 그분이 존재한다면 왜 내 삶 가운데는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왜 나는 어렵게 살고 있는가?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과연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나? 존재하시는가?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한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분이 계신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미물과 같은 내가 창조주를 평가하고 증명하기보다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주님만이 옳다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만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분이 생명의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누구의 죽음과 누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베들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하셨음에 우리는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인가요? 누가 아파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파서 골골대고 기침을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큰 아이에게, 야, 너 지금 기침하고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야, 지금 죽으면 어떡해? 지금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이가 약간 고민을 하더라고요.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안 돼. 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기침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
야, 지금 주면 어떻게 해? 아빠가 간다고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 그러니까, 아멘. 하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과의 잠깐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나라로 부르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이번 일주일 동안 꽉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으며 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한 여러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을 인하여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 붙잡으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일주일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길이 되시며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매일 승리하는